찬화 스님의 능엄경 서문을 통마음법 명일심이 원교의 요지라면 기타겸 발묘명은 이 능엄의 대의다. 이 경이 사익경과 아울러 능엄사익은 귀신어문이라는 고인의 평도 있거니와 과연 문장이 잡면과 같은 사자체식으로 되어서 세밀히 저장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므로 천유여 년 동안 교제로 해온 개환해를 주로 하여 단락을 떼고 정맥소를 반으로 하여 해석을 붙였다. 대의를 추리는 데 있어서는 개환해보다 정맥소가 우월한 점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비와 인하로서 고인의 장단을 망평하는 것은 후학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인습은 쉽거니와 초창은 어려운 때문이다. 정맥소는 영문만으로 두고 개환해는 현토 외에 영문을 붙이지 않았다. 그것은 개환해가 소에 인용한 중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색을 해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 때문이다. 또 정맥소는 너무 호환해서 모조리 인용하지 못하고 다만 대의만을 추려서 한 것이며 그 중에 1100분의 1, 2는 자의로 주석도 한 것이다. 이 경을 읽는 이는 경을 보다가 의심이 나면 번역을 보고 번역을 보아도 모르게 되면 해를 보고 해를 보아도 풀리지 않으면 소를 보아서 경의 대의가 드러나면 해와 소와 영문을 다 접어두고 원경만을 숙독하는 것이 연구인의 자세라고 본다. 이 경을 1독, 2독으로 내지 100독, 1000독하여 언어의 종지를 접하한다면 저 유학자의 능엄천독에 대문장가가 되었다는 역사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또한 통마음법 명일심한 묘지도 화엄하게만 전미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응화 3008년 신유장호 1 오대산을 탄원 삼갔음 이랬습니다. 여기 서문이 금강경 서문 썼던 거와 같은 때에 쓴 거 아시겠지요? 번역을 따로따로 다 하시고 서문은 다 같이 쓰신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경을 1독, 2독 해서 내지 100독, 1000독 하면은 말이죠. 언어의 종지, 말을 떠나 있는 근본 종지를 처파한다. 엿볼처자죠. 근본 불법의 진리를 다 봐낼 수 있다면은 저 유학자의 능엄경 천독을 해서 대문장가가 되었다고 하는 역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랬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율곡입니다. 이율곡 선생이 16세 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셔가지고 3년상을 했는데 이때서부터 3년상을 치르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스님을 했는데 말이죠. 이 무렵에 능엄경을 천독했다 그래요. 능엄경 천독을 했다. 그런데 능엄경은 글자가 4글자씩 딱딱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4글자씩 딱딱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자라고 하는 글 속에 담아야 되니까 좀 난해해 줄 수가 있겠죠. 압축이 많이 되고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문들 육아의 비문들 보면 마지막에 명이 붙어요. 마지막 시가. 이렇게 4자씩 붙습니다. 우리가 소자도 사자 소학이 있잖아요. 하듯이 4자씩 딱딱딱딱 맞게 됩니다. 운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능엄경을 많이 독송을 하면은 문장에도 대가가 됩니다. 문장에도 대가가 되고 율곡의 성악 지묘 같은 걸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어rum하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잘 없어요. 분명합니다. 능엄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능엄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곡이 이 능엄경 천독을 딱 천독을 했겠습니까만은 능엄경을 그렇게 많이 수지 독송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이론에도 정통했고 그 다음에 문장도 아주 간결하면서 요약들이 아주 잘 쓰게 됩니다. 고려 말에 포은 정몽주 선생도
능엄경 일당 한 소식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를 해서 처음으로 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현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할 때 간경도감에서 언해를 했지요. 신미대사가 언해한 내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사서 한번 보시라 그랬죠. 그러듯이 이때 언해를 할 때 불교 경전 가운데 능엄경 언해가 최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능엄경이 중시됐어요. 유가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유교 중용에 보면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용 첫 구절이 천명지위 성 할 때 그 성품 성자, 그 성품 성자에 대해 가지고 뒤에 나중에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다. 유가 성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기질의 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주자의 이 설명의 주석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뭐라 그럽니까? 성리학은 불교다. 그래요. 주자학은 불교다. 기질지성, 본연지성 이런 말이 원래 유교 경전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능엄경이 있어요. 성을 본연지성, 기질지성 나누는 거는 능엄경 있는 거 아니냐. 불교 다 갖다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순수한 유학으로 주자, 주석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다산의 사상이었던 겁니다. 이기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도 화엄의 이사에서 온 바가 있다는 거죠. 힘집은 바가 있다 했잖아요. 그 유교에서 말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눠가지고 근본 성품에 대해서 아주 분석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불교의 영향 아니냐. 지금 다산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규 쇼라이, 중국의 대진이라고 있어요. 천대 고중학자 대진, 대동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국의 정다산, 이 세 명이 중국, 한국, 일본 전체가 이 학자들은 주작, 성리학은 불교다. 불교의 이론을 다 가지고 와서 유교 텍스트를 다시금 주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조선시대 때 유교의 모든 논쟁과 이기론과 사단 칠정론, 호랑 논쟁 이런 논쟁들을 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더 명확히 알려면 불교 공부하면 더 환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기론 같은 거 화엄을 열심히 보고 능엄을 열심히 보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많은 사상 논쟁들이 환하게 풀려 나오는 것들이 많다. 왜? 주자 이전에 맥락들이 유불도를 다 같이 봐서 불교의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도 통만법 명일심한 요지도, 화엄경의 요지가 통만법 명일심이죠. 만법을 통섭해서 일심을 밝힌다라고 하는 요지도 화엄하게만 전미한 것이 아니라 능엄경에도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엄경의 별명이요, 여러분 소화엄입니다. 작을 소자 소화엄. 그리고 별명을 붙일 때 뭐라 그러냐면 차돌 능엄이다 이래야 돼요. 차돌맹이처럼 그 작은 거에 단단하게 다 들어있어요. 불교 8만 대장경 전체의 핵심 요지를 단단하게 다 뭉쳐놓은 게 능엄경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단단하게 요지를 다 해놓고 화엄경의 핵심도 능엄에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능엄경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사교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말이죠. 능엄경을 한번 보고 나면 세상의 잡동사니 책은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능엄경 한번 보면 얼마나 책이 요약돼서 잘 돼 있냐면은 다른 세상의 책들은 너저분하게 잡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엄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또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통만법 명일심이 원교의 요지라면 원교는 화엄경이지요. 그 다음에 기타경
발묘명은 이 능엄의 대의다. 자, 능엄경의 대의가 드러났습니다. 탁하고 오염된 것을 버리고 오묘하고 밝음을 드러내는 것이 능엄경의 요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탁하고 오염된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게 이 능엄경의 좀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른 경전은 말이지요. 금강경 같은 거 보면은 번뇌 망상들을 분석하는 일은 없지요. 번뇌 망상, 이런 번뇌 저런 번뇌 쭉 열거해서 이걸 하나하나 없애 나간다는 얘기는 없는데, 능엄경에는 맨 마지막 10권째에 뭐냐면 50변마장이 있어요. 마장장애. 마장장애가 5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마장장애가 옵니다. 마장장애가 있는데 그 50가지의 마장장애를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격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엄경에서는 변마장에서 이 장애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겪을 수 있는 장애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50변마장, 50가지의 그 마장이 어떻게 됩니까?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하나씩 소멸될 때마다 10가지씩 마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고마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공부가 돼가지고 지금 수준보다 번뇌가 끊어져서 한 단계 공부가 올라갈 때마다 마장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하나씩의 이 오온 가운데 하나씩이 끊어져요. 여러분, 오온은 개공한 거죠? 색온이라고 하는 게 공한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 드러나 있는 이 물건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외부 경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여봉화포형입니다. 나의 식일 뿐이라. 유식학에서 유식무경입니다. 나의 이 식이 있지. 이 바깥에 있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는 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보이는 이것들은 전부 공한 겁니다. 이게 무자성한 거예요. 영웅불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수행을 하다 보면 선정에 들게 되면 이것이 진짜 공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세곤이 끊어져. 세곤이 끊어질 때마다 세곤이 하나 끊어지고 수온이 하나 끊어지고 상온이 하나 끊어지고, 이게 끊어질 때마다 그냥 끊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마장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당 10개씩 마장들이 오는데 그 마장들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놓고 어떻게 이걸 알아차릴 거냐를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마장들이 타겸입니다. 타겸. 탁하고 오염된 거, 그죠? 그것들을 여러분 이제 틀림없이 우리 불가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분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인데 뭔가 좀 이상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아미타불을 봤잖아. 아, 내가 봤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마장에 빠지기 시작해요. 예, 그죠? 예. 제가 아까 능음기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 자신한테 감사합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특별하고 뭐 아주 특이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무당이 돼. 내가 뭐 알았네, 났네, 뭐 무당가로 갑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무심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매달리게 돼서 집착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면 그건 유심이 되거든요. 그럼 공부는 거기서 스톱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공부하다 일어나는 어떤 좋은 현상, 가피가 있어도 그건 그냥 만화책 보듯이 그냥 쓱 보고 넘어가 버려야지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 그거 환희마라 그래요. 공부하고 나면 다 환희심이 생깁니다. 우와, 이제 공부가 됐구나. 근데 그게 마장이라. 다시 원래 마음으로 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될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마장들이 붙게 돼 있다. 능엄경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해놨다. 이 능엄경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는데 꼭 한번 봐야 되는 경전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타경을 버리고 묘명을 밝히는 건데 이 경이 어떤 말이냐면 사익경과 더불어서 능엄사익은 귀신의 문이라 이런 말을 고인이 했다 그랬어요. 문장에 있어서 글에 있어서 아주 귀신과 같은 수준이다. 이 사익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익범천 소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사익범천 우리 범천왕 하는 범천 있지요? 그래서 사익범천을 사익범천 보살이라 그러는데 이게 범천왕입니다. 범천왕이 이게 색계에 있는 하늘이죠. 범천이 색계에 있는 범천왕이 부처님 보살이 닦아야 될 불도 수행은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면 그게 대해서 소문 들은 바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하고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의 경전인데 여기에 내용이 이제 금강경과 유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을 여의는 것, 무상, 상을 여의는 내용들로 구성된 게 사익경인데 이 사익경도 아주 문장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엄경과 사익경은 문장에서 아주 귀신과 같은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인의 평이 있거니와 이랬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중국의 청나라 때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때 왕세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의 문장에 있어서 귀신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능엄경만 해당한 게 아니고 장자도 그렇답니다. 장자도 그렇고 열자도 그렇고 이건 귀신의 문이다. 문장에 있어서 아주 묘한 아주 귀신같이 묘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성어문이라 문장에 있어서 성인도 있다 이래요. 그걸 뭐냐면 맹자 같은 거, 사마천의 사기 같은 거 이런 책은 성어문이다. 문장에 있어서 성인이다. 아주 그 내용이 아주 그 근본적인 내용을 잘 밝힌 거다. 그 다음에 현어문이다. 그 성인 현자 하죠. 현어문이다. 문에 있어서 현자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방고의 한서 같은 겁니다. 역사책 아시죠? 그건 현어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귀신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이 잔면과 같은 사자채식으로 되어서 아주 세밀히 저작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능엄경이 어려운 내용 이유가 뭐냐면 네 자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자 안에 모든 걸 다 담기 위해서. 그러나 문장은 아주 멋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능엄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문장을 잘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약해서 정리해서 글을 잘 짓게 된다. 그래서 이 능엄경을 가지고 탄어 스님은 어떻게 했냐? 1000년 넘게 교재로 써왔는데 이게 개환해를 가지고 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개환 스님이라고 중국의 송나라 때 스님이 있어요. 능엄경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로 해가지고 능엄경에 단락을 뗐어요. 여기까지 1단락, 여기까지 2단락, 단락을 딱딱 내면서 개환스님 송나라 때의 개환스님의 해를 가지고 단락을 떼놓고 그 다음에 정맥소를 반으로 해서 도움으로 삼아가지고 해석을 붙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맥소는 언제 거냐 하면은 말이죠. 이거는 명나라 때 겁니다. 교광진감 스님이라고 해서 이분의 이 주석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정맥소가. 이분이 이제 1500년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교광진감 스님이 12년 동안 능엄경 이 주석을 붙여서 만든 책이 정맥소입니다. 근데 내용이 많습니다.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정맥소가 저도 이근원통이라든지 뭐 이런 모르는 거가 있을 때마다 이 정맥소 개환의 정맥소를 많이 봤습니다. 정맥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은 방대한데. 그래서 탄어 스님은 능엄경 주석을 달 때 개환해를 주로 삼고 근본을 해가지고 정맥소를 거기에 덧붙여서 해석을 붙였습니다. 자, 대의를 추리는 데 있어서는 개환해보다 정맥소가 우월한 점이 많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맥소가 자세하면서 그 내용이 뭔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보려면 정맥소가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비와 인하로서 고인의 장단을 망평하는 것은 후학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 후학이 말이죠. 개환 스님의 해보다 이 교광 스님의 이 정맥소가 낫네, 뭐 이게 못하네 이러는 거는 후학이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습은 쉽거니와 초창은 어려움 때문이다. 이 교광 스님의 정맥소는 명나라 때 나온 겁니다. 후대에 나온 겁니다. 근데 개완 스님의 그 해는 송나라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 주석 따는 건 어렵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맥소를 썼거든요. 그러니 아무 주석도 없는데 처음 주석 따는 분은 어려운 겁니다. 더. 그래서 초창은 어렵죠. 인습은 그걸 받아가지고 덧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나온 주석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주석보다 더 낫다 이렇게 시비 우열을 가리는 건 옳지 못하다. 왜? 처음 주석 따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석을 달았으니까 더 훌륭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참 탄원 스님 참 이 경전을 보시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섬세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맥소라는 것도 알고 보면 개완 스님의 해를 바탕으로 해서 단락을 딱딱 나눠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주석을 더 덧붙여가지고 대의가 드러날 수 있게 자세하게 한 거지만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하신 겁니다. 정맥소는 영문만으로 두고 개완에는 현토 외에 영문을 붙이지 않았다. 제가 여기 있는 책이 이게 탄원 스님의 능엄경이 책인데요. 이렇게 3권입니다. 능엄경의 내용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주석을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큰 글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능엄경 원문의 경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현토를 다 하셨어요. 현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두 줄로 주석이 달아 있어요. 그죠? 요게 정맥소입니다. 정맥소. 근데 이 정맥소에는 보면 정맥소도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 정맥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해요. 조그만한 글자들이. 정맥소가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된 내용을 한문 원문 써놓고 번역까지 하면 주석만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맥소는 한문 원문은 쓰지 않고 이게 번역만 실어 놓으신 거예요. 번역만 실어 놓고 개완해는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이게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글이 나오는 거는 능엄경 원문이고요. 중간 쭉 붙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원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개완 스님의 해입니다. 개완 스님의 해는 뭐냐면은 원문을 한문을 놓고 그 현토만 해놓고 번역은 안 해놓으셨어요. 너들이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능엄경을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요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 정맥소에 개완 스님의 해를 풀어놓고 나와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기에다 덧붙이겠다는 말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원문만 해놓고 정맥소는 번역만 하니까 앞에 있는 개완 스님은 번역 안 해놓고 여기는 번역을 하면 서로 겹치지 않고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개완 스님의 해는 한문 원문을 보게 해놓고 정맥소는 한문 원문 안 넣고 개완 스님의 거를 번역을 하면서 정맥소에 있는 번역까지 뒤에 끝까지 한문 안 넣고 번역을 하셨다 이거예요. 참 정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이 정맥소는 개완 스님의 해를 한번 언급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 개완해 정맥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 번역을 해가지고 능엄경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맥소는 영문만으로 두고 정맥소는 번역만 해놓으시고 개완해는 현토 외에 영문을 붙이지 않았다. 현토만 했다. 그것은 개완해가 소에 인용한 중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완해가 정맥소에 많이 글이 들어있어요. 인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색을 해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 때문이다. 개완해를 보시면서 현토만 보고 읽으면서 한번 이게 어떤 뜻인가 번역을 하면서 스스로 한번 봐라. 이런 뜻으로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정맥소는 너무 호환해서 모조리 인용하지 못하고 다만 대의만을 추려서 한 것이며 그 중에 100,000분의 1, 2는 자의로 주석도 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정맥소는 너무나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맥소는 100% 다 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번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탄원 스님이. 너무 주석만 보다가 원경을 놓치게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탄원 스님이 했습니다. 100천분의 1, 2는 자의로 주석한 것도 있다. 주석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탄원 스님이 스스로 정맥소 뒤에다가 탄원 스님 자신의 주석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정맥소는 너무 많으니까 필요 없는 건 조금 덜어내고 여기에 좀 해야 될 게 다른 게 있을 때는 탄원 스님 주석을 조금 붙여서 정맥소 뒤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을 읽는 이는 경을 보다가 의심이 나면 번역을 보고 번역을 보아도 모르게 되면 해를 보고 해를 보아도 풀리지 않으면 소를 보아서 경의 대의가 드러나면 해와 소와 영문을 다 접어두고 원경만을 숙독하는 것이 연구인의 자세라고 본다. 맨 처음에 경을 봅니다. 능언경을 보세요. 능언경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개완 해를 보라는 겁니다. 개완 스님이 해를 봐라. 해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소를 본다는, 소를 보는데 처음에 경전을 봤을 때는 경전 원문을 봐서 모를 것 같으면 일단 탄원 스님이 해놓은 번역본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개완해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맥소를 봐라. 그래가지고 다 내용을 알게 됐을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경전만 봐라. 경의 내용만 봐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 이 능엄경 서문에는 지금 개완해와 정맥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통만법 명일심의 화음의 종지도 물론 능엄경에 다 담겨있다. 소화음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능엄경은 문장이 아주 특별히 좋다. 이율곡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귀신어문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능엄경은 우리나라에 1000년 넘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교재로 써왔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능엄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오늘 구성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일본에 보면은 아난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등가에게 어떤 그 환술에 저기 해서 이 주문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대불정 능엄신주라 그래요. 그죠? 대불정 능엄신주. 성철 스님이 능엄주를 지송하라고 많이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하시고 백년암 출신 스님들은 천수경보다 능엄주를 더 중시해서 많이 독송을 합니다. 근데 이 능엄주라고 하는 것이 이 환수를 깨부수는 마장장애를 여기 이제 이 능엄경에 변마장이 있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마장장애가 많이 오게 되는데 그 마장장애를 뿌리치는 아주 힘있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다. 그런 얘기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그러면은 말이죠.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아난존자마저도 그렇게 이 환술에 넘어갈 뻔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주문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주문이 능엄주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정수리에서도 주문이 나왔는데 그 주문을 이렇게 받고 나서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난존자가 이제 나와서 이 설명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죠. 일본에는 칠처징심장이다. 칠처징심장이다. 마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지금 어떻게 묻느냐는 말이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밖에 있습니까? 이게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느냐? 제내하느냐? 몸 밖에 있느냐? 제외하느냐? 그럼 감각기관에 있느냐? 마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감각기관에 있느냐? 그 다음에 뭔가 어두운 곳에 뭔가 감춰져 있는가? 아니면 생각이 가서 딱 머물러서 생각이 딱 합치가 되는 고기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감각기관과 이 외부에 있는 객관 사물의 중간에 있는가? 마음이?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한 상태의 마음이 있는가? 계속해서 물어봐요.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부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물어본 것 전체에 다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이것만 알고 계십시오. 일단 어디에 없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세요. 마음이 이 안에 있다. 뇌에 있다. 뭐 몸 바깥에 있다. 그럼 몸하고 바깥 중간에 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화엄의 통마음법 명일심 그 한마음 밝히는 게 화엄인데 그 도리도 이 능엄경도 역시 그 요지가 있다 이게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왜 마음이 여기 있다든지 뭐 생각 속에 있다든지 바깥에 있다든지 그런 얘기는 일단 능엄경을 딱 보는 순간 그런 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알게 됩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능엄경 공부하다 보면 선으로 들어갑니다. 선으로 들어가. 생각이 끊어지고 언어가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 봐야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지 말로다가 안팎, 내외, 시비, 분별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방거사가 저기 육조 스님의 아주 제자였던 남양 회양 스님의 제자였던 마조 스님, 그 다음에 석두 희천 스님 두 스님을 찾아갔어요. 방거사가. 예. 찾아가가지고 석두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불여 마법 위려자 시신마인이고 마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않는 자, 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법이 있죠. 진리가 있죠. 진리와 더불어 벗을 삼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음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감각기관에도 없고 숨어있는 곳에도 없고 마음이 텅 비어져 있는 집착이 없는 곳에도 없고 그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마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않는 자. 다 없다 그랬어. 그럼 마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않는 게 그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석두 스님이 물어보는데 입을 턱 막았습니다. 입을 탁 막았고요. 예? 그걸 묻고 있는데 입을 딱 막았어요. 거기서 방거사가 눈이 7부가 열렸습니다. 한소식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입을 탁 틀어막는데 눈이 7부가 열렸습니다. 마조 스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불여마음법자 불여마음법 위려자 시신마인 있고 마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않는 자 그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이랬더니 마조 스님은 어떻게 했느냐? 일구흡진 서강수 하면 즉향여도하리라. 네가 저기 가서 그 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톡 틀어서 다 마시고 올 것 같으면 내가 너를 향해서 일러주리라 이랬어요. 그 말 듣고 방거사가 확철대오했습니다. 확철대오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스님, 마음이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 물어봤는데 저기 한강물 다 틀어 마시고 오면 내가 그때 이 얘기 해주리라. 이 말 듣고 깨쳤답니다. 이게 뭔 소식인지 아시겠어요? 내외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매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걸 세상의 학문 공부해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실 것 같으면 말이죠. 사구가 있어요. 세상에 육구가 있습니다. 육구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습니까? 진리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유, 영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익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있기도 하고. 또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걸 사구라 그래요. 네 가지 구입니다. 네 가지 구. 용수 나가르주나의 중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진리는 이 네 가지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뭡니까? 자, 여러분 지금 왜 헤매고 계시냐? 왜 헤매고 계시냐? 유라든지 무라든지 분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거를 떠나서 있다. 이 사구 절벽이다. 이 사구를 다 여의고 있다. 마음이니 진리니 진연이 이런 거는 여러분 이 금강경이 이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있는 겁니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까? 여기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러면 그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깨달은 아니다. 이름이다. 이름이다. 명상이다.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백날 해도 안 돼요. 백날. 그래서 백비라 그래요. 사구백비라 그럽니다. 사구백비. 여러분 이거를요. 이 사구를 가지고 조합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 세까지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곱하기 계산 쭉 하면 100가지가 나옵니다. 이 100가지가 나온 속에도 없답니다. 이게 불교 논리학이에요. 네, 불교 논리학입니다. 네, 불교 논리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는 윤이, 문이 이런 말이 다 끊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이 있고 밖이 있다 하는 거는 유와 무가 나눠진 거하고 같은 거지요? 안이 있고 밖이 있다. 우린 맨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결국 이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분별심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능엄경에 제일 처음에 딱 등장하냐면 칠처징심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모든 걸 질문을 다 해도 거기 없다. 그거 아니다. 마음 그런 거 아니다. 마음이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통만법 명예심 일심을 밝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광명설로 갔을 때 말없이 광명설로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을 꺼내야 된다. 말을 꺼내야 된다. 말을 꺼내야 된다. 어느 문자에 들어있지 않다. 생각을 꺼내야 되고 말을 꺼내야 된다. 이게 능엄경 일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본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디 있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들어보셨죠?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이게 감출장이기도 하고 창고라고 하는 장도 있지요. 뭔가 열애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뭐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따질 수는 없지만 뭔가 진여라고 하는 묘한 근본 성품이 우리에게 뭔가 갖추어져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열애장 진여 묘성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건 확실하다. 이게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뭐 이게 전부 할 줄 아는 뭔가가 있어요. 한 물건이 있습니다. 한 물건이 있어.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뭔가 있어요. 장이라고 하는 글자가 묘합니다. 이게 창고라고 하는 게 다 담고 있다는 뜻도 되고 감출장이기도 합니다. 자, 컴퓨터 모니터를 켰어요. 바탕화면에 없지요? 바탕화면에 없어요. 당장에 보면은 우리 본래 부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고 하면 그 안에 폴더에 있듯이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겉으로 확인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뭔가 지금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진영 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엇인가? 그러면
뭔가가 있는데 그놈 때문에 중생들은 업이 있고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되고 윤회를 한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윤회를 하고 있는 그 업의 원인이 이 육군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미설 신의로 신구의 삼업으로 계속 뭔가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 육군의 매듭을 뭔가 풀어야 이게 지금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원통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속으로 육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가지고 윤회라든지 번뇌라든지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체험담이 쭉 나와요. 원통을 나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원통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설명을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귀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귀로서 깨치는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음이 뭐냐? 마음은 설명할 수는 없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근데 뭔가가 있다. 그거 뭐냐?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뭔가 담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속에 뭔가가 있긴 있어.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이 다 저장이 돼서 되어 있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능엄경에서 원통이라고 그래요. 원통으로 해결한다. 원통으로 해결한다. 근데 25원통이 다 있는데 25원통을 전부 다 설명하지 않고 딱 이근원통 하나를 설명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근원통인데 그거를 누가 해결했느냐?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실 내용이 이 이근원통에 대해서 자세히 하시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 하나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저의 숙제는 일반 숙제하고 좀 달라요. 그죠? 거의 막 화두입니다. 자, 우린 늘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불교에 입문하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지금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세음입니다. 이건 분명히 세상 사람의 소리일 겁니다.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시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칭명 연부를 계속해서 부르시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서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환란으로부터 구제해 주신다. 그런데 소리를 듣고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왜? 문세원 보살이 아니냐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관세음 보살이 이근원통 했다는데 이근원통 하셨어요. 귀로 다 깨치셨어. 귀로 다 깨치셨으면 문세원 보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볼간자 아닙니까? 도대체 귀로 뭘 봤다는 거예요? 귀로 봤다? 소리를 봤다? 왜 문세원 보살이 아니냐? 귀는 이거는 듣는 건데 왜 관세음 보살은 사람이 관세음 보살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관세음 보살을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만 관세음 보살 해도 다 듣는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는다고. 도대체 이게 관세음이 뭐냐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이거부터 시작해서 관세음 보살이 능엄경에 어떻게 나와 있고 화엄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화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짜 자세하게 해가지고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봅시다.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